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오늘 로마서 7장에는 두 가지가 소개됐죠.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 이 시간에는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해도 과언이 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됐죠. 하나는 섬김이에요. 하나는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근데 이도 역시 섬김에 해당이 되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지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지요. 바로 우리가 흔히 듣던 세종례라고 표현하지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는 이 일, 이걸 우리가 일명 세종례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실이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에 소개되고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실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닮고 본받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따라 사는 거지요. 진짜 제자는 학문보다 삶을 배우는 겁니다. 학문만 배워하고 가는 사람들은 진짜 제자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요. 그건 외적인 것에 불구하고 내적인 면은 진짜 삶을 배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적으로 선생이란 말은 앞선자를 쓰잖아요. 앞선자, 앞서 살아본 분을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냥 머리에 지식만 넣고 와서 가르치는 분을 선생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터득한 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선생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진짜 제자란 선생님에게서 지식을 배우기보다 삶을 배우는 거죠. 그게 진짜 제자인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닮아야 되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의 옮김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바로 이 섬김을 배우고 섬김을 따르고 섬김을 본받고 섬김을 닮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개해드린 대로 씻고 나서 옷을 입고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이 말씀에서 14절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섬겨야 된다는 이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다 그래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러면서 우리들더러 섬기고 살라니까 우리에게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섬기고 살까? 어떤 분들은 섬기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왕들과 달라요. 어뜸이 되고 높은 자 되려면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그냥 본만 보이신 게 아니고 우리들더러 그거를 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어디서 요구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대로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을 바꾸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섬기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는 이거를 사랑이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37절 이하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40절에서 마무리 짓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율법을 따져봐도 사랑이요 섬김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가르친 것도 역시 사랑과 섬김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도 사랑과 섬김입니다. 온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과 섬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섬김과 받고 싶으면 너희가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섬겨라.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되는 것처럼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섬김, 곧 대접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 항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섬김자가 있는가 하면은 위선된 섬긴 자가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참된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짓 선생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처럼 섬기는 일도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도 있고 참된 것도 있지요. 우리가 섬긴다 해도 이런 체면 때문에 위선적으로 하는 거짓된 섬기, 흉내만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다 알지.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거짓되이 위선적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할 바에 참된 섬김을 해야 되죠.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섬김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 이렇게 거짓된 섬김, 위선된 거짓 섬김, 가짜 섬김, 참된 섬김이 있는데, 우리가 가짜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면 진짜 섬김,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예. 그러면 먼저 이 가짜, 거짓된 섬김 얘기를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뭐 가서 본 적도 없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 이런 단체가 밥상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본 이름은 다일 공동체지요. 청량리에서 노숙자들에게 하루 한 끼 밥을 해주는 단체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최일도 목사님으로 우리가 어지간하면 다 기억을 합니다. 예.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다 알려졌죠. 소문나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나 한때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일 공동체를 본받아서 지역마다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 보편화됐습니다. 순천시에서도 그거를 했었지요. 지금은 아마 코로나 오면서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철도 운동장에 가면 아예 조그만한 식당을 지었습니다. 예. 거기서 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노숙자들 점심 식사를 제공을 했지요. 아마 순천시에서는 무료 식사 제공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이곳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데나 다 알아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복지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식사 준비 비용의 일부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끼에 몇백 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제가 들은 마지막 금액이 약 2,200원, 1인당 한 끼 식사 비용을 그렇게 계산해서 하루에 몇 명이 먹냐 해서 계산해가지고 지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일 공동체에서 생겨났던 일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에전드에서 스스로 알아서 자원해서 아무 날 저희들이 가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최일도 목사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아도 전화기에 대고 절을 몇 번씩을 하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야속하게도 아침부터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최 목사님이 좀 걱정을 했어요. 비가 오니까. 그래도 노숙자들은 비 온다고 밥 안 먹는 거 아닙니다. 눈이 온다고 밥 안 먹고, 바람 분다고 밥 안 먹고, 덥다고 밥 안 먹냐? 아니에요. 그분들은 제대로 된 식사는 그때 그날 점심 한 끼입니다. 아침은 당연히 굶습니다. 저녁은 어쩌다가 얻어먹을 수도 있고 못 얻어먹을 수도 있고 빵 하나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루 중 제대로 된 식사는 바로 다일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정심식사 딱 한 끼예요. 근데 기다려도 와서 섬기겠다는 분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최 목사님은 계속 시계를 쳐다봅니다. 지금쯤은 쌀을 씻혀서 밥을 안 쳐야 되는데, 그래야 식사 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 안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전화하셨던 여조대 회장님 답변이 참 대단했습니다. 목사님, 아침부터 장대비가 쏟아져서 갈 엄두가 안 나가지고 우리 다 포기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희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밖에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일 공동체가 식사 대접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세 끼 밥 챙겨 먹는 사람들은 춥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덥고 그러면 한 끼 정도 뛰어넘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노숙자들은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루에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비 온다고 밥을 안 주면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바람 분다고 밥 안 주면 하루 종일 굶습니다. 눈 오고 춥다고 얼었다고 밥 안 주면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굶어요. 어떤 것이 가짜고 어떤 것이 위선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기분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날씨에 따라 바꾸어지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진짜는요, 사명을 띠고 날씨에 구애받잖아요. 내 감정, 기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를 잘 안 다니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디 행사 때에 초청을 해도 거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가는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거절을 해도 안 되니까 부득불 이제 가는데, 목사 임식을 하거나 목사 임직식을 할 때 권면이라는 순서를 맡게 되면 꼭 빠지지 않고 제가 권면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목사는 사명자다. 사명자는 절대 기분, 감정, 분위기 이런 거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설교에 사명을 가지기 때문에 설교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도 해야 되고. 제가 꼭 권면하는 일이 절대 당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사명을 그르치지 말라. 예. 또 하나 뭘 권면하냐면 사랑.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다른 걸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할 일 너무 많아요. 이 길 떠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잘 안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한테 권면해 달라면은 제가 꼭 권하는 얘기 두 가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는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진짜 아니에요. 참 아닙니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이선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힙니까? 왜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는데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그래서 의분도 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사명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이 사명을 내팽개치시냐?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들을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고 본받아야 되잖아요. 마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요. 동족들이 제일 힘들게 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 잘 섬겨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외에 부교육자가 생기면 부교육자도 잘 섬겨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잘 섬겨야 됩니다. 섬김은 교회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이 섬김이 없어졌다는 것은 사랑이 없어지고 모든 게 다 그냥 행정적입니다. 사랑이 기본이 아니고 그냥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고 가짜일 뿐이에요. 진짜는 마음에서 우러나서야 된다고요. 이게 진심이니까. 저는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잘 섬기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데 아쉽게도 그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 개척교회 때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섬김이 그때만 훨씬 못하죠.
점점점 섬김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그러니까 은혜의 살은 없어지고 뼈다귀만 남은 것처럼 되죠.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라서 누군가에서 목숨까지는 바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못하더라도 섬김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담임 목사 섬기는 것도 없어지는 교회에 있잖아요.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가장 잘해야 되고 가장 풍성해야 될 것이 섬김이니까. 예. 여전히 잘하신 분도 계십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가짜, 거짓, 위선 같은 것이 뭐냐? 내 감정, 내 기분,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내가 섬길 대상자를 선택을 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이 내게 누구를 보내주시든지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든지 섬겨야 되는 거지.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싫어, 그래서 안 섬기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해서 섬기고,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느 교회 학생회가 고아원을 방문할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사님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도 다 얘기를 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학생들이 뭐 하겠어요? 같이 놀아주는 거지요. 근데 도착해서 전사님이 아차 하고 뒤통수를 쳤어요. 왜냐? 애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잘하게 보이는데 전사님 눈으로 볼 때는 아차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쁘게 생기고 깔끔한 애는 서로 안아주고 서로 놀아주려고 하는데 좀 지저분하고 좀 못난 애기들은 거들떠보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섬김은 내가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만 섬긴다면 그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는 인류 전체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지 몇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따라오면 누구나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특정인만 예수를 믿게 하고 특정인만 죄사함 받고 특정인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예쁘든 아니면 덜 예쁘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따르면 그 사람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착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 해준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해주는 거죠. 우리도 섬겨야 될 대상이
내 마음에 든 사람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면 그 사람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고 싶어 합니다. 안 만나고 싶어 합니다. 피합니다. 돌아다닙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8가지 복이 쭉 소개되는데 맨 끝에 8번째, 7번째, 8번째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도리어 축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미워하고 싫어해 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색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말은 여러분 돌려서 얘기하면 너희가 너희 죄를 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죄를 사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끼리 먼저 잘해야 된다는 걸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끼리 서로 잘 섬겨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섬길 자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가 내가 섬겨야 될 자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싫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까? 앞서 소개해 드렸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빌리면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의 자세예요.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만큼 저 사람도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먼저 우리들도 하라고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 그게 우리 섬겨야 될 성도들의 태도요, 자세인 거지요. 또 하나는 분야. 섬김은 절대 자선을 베풀고 동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낮아지는 거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능이 본체와 동등하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그 말은 섬겨야 될 그분의 종이 된 그런 자세로 그분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동정심으로 우리가 하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거나 그냥 가지고 가시오, 이런 형태가 돼요. 그건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섬김은 내가 그 사람의 신발끈을 메어줄 정도로 낮아져서 높여드리는 것이 진짜 섬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에 꼭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고 매주는 그것도 못할 정도로 낮고 천하고 작은 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 그래요? 무덤에까지 가신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그래요. 죽기까지 섬겨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요. 우리 섬김의 자세가 그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섬김이지요. 예.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를 하면 내가 뭘 하고 살까? 현실적으로는 전혀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도 기도를 합니다. 여수제일교회 김성천 목사님은 그거 하려고 무슨 회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일교회 교우들 중에서 매년 지금 10년도 넘었죠. 그렇게 해온 지가 이 서원교회 목사님 부부 또 미자르교회 목사님 부부를 초청해서 하루 저녁 호텔에서 이렇게 재워드리고 식사도 하고 목회 정보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어려운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항상 힘들잖아요. 이게 하루 저녁이라도 좀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도록 호텔 잡아서 제공합니다. 한 번 하는데 약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우리 순천에 계신 목사님들도 작년에는 초청받아서 몇 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은퇴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면 여수제일교회 성도들께서 매년 그렇게 섬겨주실 분이 계시다는 의미가 되겠죠. 목사님이 무슨 돈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연히 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저는 이제 개척기 때 도움을 조금 받았지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해서 아무튼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개척교회 목사님들 금일봉식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지금까지는 명절에 추석과 설 때는 꼭 제공을 했습니다. 이제 몇 년 됐지요. 한 5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매년 설과 추석 때는 꼭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준비해서 드리고 또 금일봉도 준비해서 드리고 오늘 실은 그 일을 했습니다. 은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겁니다. 은퇴해서 목회자는 아니어도 정말 어려운 분들을 좀 섬기고 사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은퇴하고는 저희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겨우 밥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되지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그냥 국민연금 좀 넣는 거 그거 뭐 받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제공 안 하면은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예. 근데 저희들 먹을 것도 부족한데 뭐 어떻게 섬길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건 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되죠. 근데도 이 일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고 읽어봐도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로 이거야.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른편에는 양이요, 왼편에는 염소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그래요.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 섬기는 것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알고도 보고도 안 한 사람들을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섬기는 일이다 그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섬김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섬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그래서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섬기며 살라고 누누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고 닮았다면 제자라면 당연히 섬기고 살았는데 거짓되고 위선된 그런 섬김이 아니고 참되고 진실한 섬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이 진짜예요. 내가 높여서 섬기는 건 나는 낮아지고 그분을 높여서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런 섬김을 잘해서 여러분들도 오른편에 양처럼 구별돼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도 섬기며 살라고 말씀 주신 주님,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서 항상 섬김의 도를 끝까지 잘 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거짓도 아니고 이선도 아니라 진실하게 참되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섬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금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섬김의 도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